노자타설 41장.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힘써 일을 행하고, 중간 정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마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낮은 정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지 않는다면 도라고 할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세운 말에 이런 것이 있으니,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다. 뛰어난 덕은 골짜기 같고 너무 흰 것은 더러운 것 같고 넓은 덕은 모자라는 것 같고 확고하게 선 덕은 일시적인 것 같고 소박하고 진실한 것은 변하는 것 같다. 큰 네모는 구석이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도는 숨겨져서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 대저 도는 잘 빌려주고 잠시 이루어지게 한다. 노자타설 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다. 만물은 음을 얻고 양을 안으며 온화한 기운으로서 조화를 삼는다. 사람의 싫어하는 바는 오직 고아와 과부와 먹지 못하는 것이거늘 군주는 이 말로써 칭호를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이란 그것을 덜어내면 더해지고 더하면 줄어들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바를 나 역시 가르치려 한다. 강한 자는 그 죽음을 얻지 못하니 내 장차 이 말로써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 둘 셋의 오묘한 비밀이 뭘까요? 자기 몸에 있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덜어놓으면 더해지고 더하면 줄어드는 이치. 지나치게 강하면 쉽게 부러진다. 노자타설 43장.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굳은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 틈새가 없는 것을 파고 들어가니 내 이런 까닭에 인위적으로 하지 않음이 유익함을 알겠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유익함에 있어서 천하에는 이에 미칠 만한 것이 없다. 부드러움, 물, 허공, 꺾지 못할 견고함은 없다. 노자타설 44장. 명예와 몸은 어느 것이 가깝고 몸과 재물은 어느 것이 소중하고 얻음과 이름은 어느 것이 해로운가. 이런 까닭에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소비하고 많이 간수하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45장. 크게 이룬 것은 모자라는 것 같으나 그 쓰임이 끝남이 없고 크게 찬 것은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이 다함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크게 교묘한 것은 서툰 것 같고 크게 말 자라나는 것은 말 더듬는 것 같다. 조급함이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기나 맑고 고요함은 천하의 정도가 된다. 46장.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분토처럼 여기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재앙은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아는 족함이라야 항상 풍족하다. 욕망이 화를 부른다. 46장까지 한 챕터였고 그 다음
장까지인데 그냥 읽어야겠어요. 노자타설 47장. 문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고 창문을 엿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알 수 있다. 그 나감이 점점 멀수록 그 알미 점점 적어진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행하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게 살피며 하지 않고도 이루어낸다. 하지 않고도 이루어낸다는 경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48장. 학문을 하면 날로 늘어나고 도를 닦으면 날로 줄어들거니와 줄이고 또 줄이면 인위적 행함이 없음에 이르게 되고 인위적 행함이 없음에 이르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천하를 취함에는 항상 일이 없음으로써 하니 이를 만들어내서는 천하를 취하지 못한다. 학문을 하면 더해야 하고 도를 닦으면 덜어내야 한다. 노자타설 49장. 성인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없이 백성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는다. 선한 자를 내가 선하게 여기고 선하지 않은 자도 내가 또한 선하게 여기니 덕이 선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를 내가 진실하게 여기고 진실하지 않은 자도 내가 또한 진실하게 여기니 덕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천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혼돈하게 하니 성인은 다 갓난아이처럼 다룬다. 50장. 나오면 살고 들어가면 죽거니와 사는 무리가 열에 셋 있고 죽는 무리가 열에 셋 있다. 사람의 삶을 움직여서 사지로 가는 것이 또한 열에 셋 있다. 대저 무슨 까닭인가? 그 삶을 지나치게 두터이 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저 듣건대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육지로 가도 외뿔소와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싸움터로 들어가도 갑옷과 병기를 입지 않는다. 외뿔소도 그 뿔을 들이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둘 곳이 없고 병기도 그 칼날을 들이댈 곳이 없다고 한다. 대저 무슨 까닭인가? 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명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 중국적 존재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는 길이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이론입니다. 51장. 도가 낳고 덕이 기르고 물질이 형체를 만들고 기세가 이루어 주니 이런 까닭에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대저 아무도 명하지 않았고 항상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길러 자라게 하여 길러내고 안정되게 하여 두터이 하고 길러서 덮어준다. 낳았을 때 소유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길렀을 때 다스리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그윽한 덕이라고 한다.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책을 읽나 봐요. 52장. 천하에 시초가 있어서 천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으면 그 아들을 알 수 있고 이미 그 아들을 알고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키면 죽어도 위태롭지 않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면 죽을 때까지 수고롭지 않고 그 구멍을 열고 그 일을 더하면 죽을 때까지 구제하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부드러운 것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 그 빛을 써서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항상 익힘이라 한다. 우주의 근원 천하의 어머니에게로 간다. 53장 만일 나에게 굳건한 지혜가 있다면 큰 길로 가고 오직 베푸는 것을 두려워한다. 큰 길은 매우 평탄하건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한다. 조정은 매우 깨끗한데 밭은 매우 황무하였고 창고는 매우 비어 있다. 무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고 재물이 여유가 있으면 이를 일러 도둑의 영화라고 하니 도가 아니다.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두려워하라. 좁은 길로 질러가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큰 길은 매우 평탄하건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한다. 큰 길은 대단히 평탄하고 넓지만 사람들은 큰 길로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큰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지름길로 건너가려 듭니다.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뛰는데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도시가 그렇고 농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평탄한 큰 길이 있는데도 등산하는 사람들은 한사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재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거랑 좀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